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보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적어놓고 보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보라. 이게 참 뜻이 불분명해요. 일단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 믿고 보라. Believe and see예요. See. 그냥 믿어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리고 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빈 칸을 적어놨는데 아마 이거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또 시리즈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특별히 좀 잘 기억을 하셔서 뭐 수첩을 따로 만드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메모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수요일이나 뭐 이렇게 평일에 성경 공부로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병행해서 하려면 주일 설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개론적인 부분들 공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이 메모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잘 이렇게 숙지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 시중에 차 브랜드도 많이 나오죠. 제네시스가 사실은 창세기라는 의미예요. 기원, 시초 뭐 그런 의미입니다. 기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될 터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그 역사의 퇴고적 원시적인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쌓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원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의 원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12장부터 소위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움직이는 것이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소위 족장의 이야기, 족장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 뜻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토시 하나 바꿔줌으로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신앙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다, 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야, 이병민 목사야, 너 지금 있는 거 다 그냥 뒤로 하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알아서 다 가라. 다 버리고 뭐 집도 차도 교회도 심지어 가족도 다 버리고 다 가라. 답답하죠. 이런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고 그래서 갔나 보다. 4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갔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죠. 가라. 그래서 갔어.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비슷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스도인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해서 갔다. 이게 사실 쉬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죠. 성경의 얘기니까 쉽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안녕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삶 가운데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피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오늘 뭐 찬양의 내용도 그러했지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룰루랄라 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가라고? 어이구,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왜 가라 그랬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허황되고 허무하고 무리수가 많은 약속이에요. 왜요? 앞에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0절을 보면 그 안에 사례는 뭐하다? 임신하지 못한 불임, 난임. 그래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이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약속입니까? 이거 붙들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만한 그 카드가 맞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좀 이따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갔네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행선지였어요. 목적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다 줄게.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벳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더니 서쪽이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온 본문의 내용 중에서 지명 여러분들 눈에 와 닿습니까? 예?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예? 하란이 어디예요? 하란이 어디고, 베델이 어디고, 세겜이 어디고, 점점 남방으로 향해서 갔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참 사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그래서 거기 지도를 보고 직접 밟아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동선이 이러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겨우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생명의 교회에서 다 함께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칠레도 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우, 눈이 다들 좋으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즘도 치고받고 싸우는 데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원래 원주민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사는 땅이라는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냐면 오늘 나오는 가나안 부족 중에 한 부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요르단.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를 이게 여기 막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이라 그래서 요단강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파랗게 좀 보이죠? 이게 뭐예요?
사해예요, 사해. 여기가 사해인 이유는 여기가 원래 여기가 예전에는 바다 지역이었는데 뿔쑥 튀어 올라왔대요. 뿔쑥 튀어 올라왔으니까 뭐가 많아요? 소금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저지대예요, 저지대. 여기는 고지대고 여기는 저지대예요. 그러니까는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여기 있는 물들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사해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영을 한 1시간 하려고 들어갔는데 5분 만에 나왔어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둥 진짜 둥둥 떠요. 누워가지고 막 책 보고 막 인증사진 찍고 그러는데 진짜 둥둥 뜨는데 여기서는 5분 이상 수영하면 굉장히 따가울 정도로 소금 염도가 높은 그런 데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돼 있고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여기가 이집트. 참고로 이집트는 여기가 하부 이집트, 여기가 상부 이집트예요. 그래서 왕조가 발달한 이집트는 하부 이집트고 여기 상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있는데 아시죠?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발흥한 곳이 뭐냐면 여기 이집트 문명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이게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구 라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으면 하여튼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토지가 비옥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도 굉장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그 로마 제국도 여기를 자꾸 노리려고 했었고 이곳을 자꾸 차지하려고 했었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리고 나아가 페르시아가 여기 바벨론 좀 이따 바벨론 볼 텐데 이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란 지역 여기가 페르시아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중동의 지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일단 11장 보세요.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했더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온 롯은 누구의 아들? 하란의 아들, 막내 동생의 아들인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일 것 같죠?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홀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죽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르에서 죽었고 아브라함과 그 형 나홀이 장가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 이 사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첩의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누이인데 이때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근친혼 이렇게 그 뭐죠 친척 간의 혼인 혹은 그 배다른 형제들 간의 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 아내의 이름은 밀가인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래요. 하란이 누구예요? 막내 동생이죠. 그 막내 동생의 딸이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의 딸이랑 결혼을 한 이유는 뭘까요? 막내 동생이 일찍이 요절을 해가지고 이 막내 동생의 딸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지냐면 장자가 책임집니다. 장자가 없을 때는 차자가, 그 다음에 서자가 이런 식으로 개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이고 그 다음에 나홀, 아브라함, 하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그랬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가려고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당시 여기가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한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 당시에 굉장히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그 소실들은 굉장히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지대인데, 문제는 여기 사람들도 굉장히 거인들, 네피림들,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림의 떡인 곳. 어쨌든 이 그 장사 속에 바른 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가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예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아내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더라. 그래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러면서 사실상 실제적인 아브라함과 이 모든 일행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악용을 합니다. 봐봐,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지. 너 네 집에 있는 적금 통장 다 깨가지고 다 가지고 다 떠나. 신천지로 들어와. 안상홍으로 들어와. 다 그래요, 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맞춰보셔야 됩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하란 땅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란에 있어서 아브라함 일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2장,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보세요.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규모가 얼마나 많았는지 창세기 14장 15장에서 이 당시에 이 지역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군왕들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도 많고 물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를 안겨준 곳이었어요. 아니, 데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를 안겨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생계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데라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레 이름도 나오고 사레의 그 동생 라반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이름들이요, 사실은 달의 신, 달의 여신, 이런 우상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라의 생업은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오늘식으로 따지면 만물상, 불상, 탱화 뭐 이런 거. 그런 우상장사를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도 여기서도 굉장히 성업했던 거예요. 먹고 살기에 충분했어요. 충분만 했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나름 규모 있는 가문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빛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의미는 조금 있다가,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홀대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크기는 여기서 우상장사하면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게 크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게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는 너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이것이 못마땅하고 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떠나래? 예? 내 지금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인연을 끊으래? 왜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을 끊으래?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 집에 잘못된 우상의 문화, 잘못된 세상의 문화,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이어지는 거지. 하나님, 나는 이것도 누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나는 복도 받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복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난 이것도 포기 못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뭐와 인연을 끊으라? 잘못된 우상의 문화, 잘못된 세상적인 문화,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러한 문화들과 끊어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끊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복은 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굉장한 불일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믿음의 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남방, 여기 남방은 저도 가봤는데 이게 사막지대예요.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게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게브. 자,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렇게 생긴 곳이 막 삐까리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아까 전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세겜으로 갔다 그랬죠. 세겜은 요 동네 어디가 세겜이에요? 세겜이죠. 세겜이고 그 다음에 벳엘.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벳엘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참고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사해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주 무대는 여기였어요. 여기는 딱 3번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아시겠죠? 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활동하셨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이건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르단 땅인데, 이 당시에는 대로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오늘날로 따진 고속도로. 여기는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왕의 대로. 그래서 웬만한 일반 자동차,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교류하는 곳이 왕의 대로였고, 여기는 이 해변길인데 여기는 소위 말하는 군사도로였어요. 군사도로. 그래서 이런 곳에 자꾸 이렇게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고 이동하기 굉장히 쉬운 곳. 평야지대인데 족장의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윗동네로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도표를 정리를 해보면 데라가 나홀을 낳았고 아브라함을 낳았고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요절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얘네들 3명만 남아가지고 밀가는 첫째 장자인 나홀이 책임지고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어요. 4절 보세요. 오늘 읽으신 본문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 소유와 내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다닐 수가 없다 그래요. 롯의 소유도 엄청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엄청 많아져서 다닐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뭐인 거예요? 롯이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롯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롯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롯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랑 잘 따라다녔더니 또 복을 받아서 소위 세상적인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현장에 있었는데 롯은 물론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막 인정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잘 따라다녔어요. 언제까지? 12장까지는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더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죠. 우리 아내가 가자는데 어떡해? 우리 남편이 가자는데 어떡해? 우리 식구들이 다 가는 분위기인데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 저렇게 따라와야지. 그런데 여기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와도 그래도 복을 누립니다. 왜 그래요? 따라온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만 가도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가고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 따라가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5절 이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을까요? 아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행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 데라가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었고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굉장히 핫플레이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일단 한번 가보자.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죠. 어디로 떠나? 알지 못해요. 막막하지만 일단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처음에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모래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 있는 모래라고 하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가 크게 있다, 이 의미입니다. 제가요 전라도 전주에 살을 때 저희 학교가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조천초등학교라고 조천국민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플라타나스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설도 있었어요. 용이 한 마리가 내려왔는데 용이 죽고 못 올라가다가 엄지발 이 발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나무 심어졌더니 그게 플라타나스 나무가 됐더라. 그래서 예전에 전주 그쪽에 국회의원 김태식 의원이라고 하는 그 의원이 저희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럼을 썼는데 플라타나스의 꿈을 키우며 해서 했던 그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플라타나스의 꿈을 키우며 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학교 나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수리 나무가 그런 의미를 오늘날로 따지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까 전에 제가 포인트 해줬죠. 세겜 땅의 모래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5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의 모래 상수리에 있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디 아파트 보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빈 방이에요. 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입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여기에 뭐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할만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는데 7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가 말이 안 되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자손이 없는데요 지금. 왜? 사라는 뭐하는 사람? 난임, 불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 집에 사람이 많고 종들이 많아도 내 이거를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물려줄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고, 예? 막 후처를 얻기도 하고 막 첩을 얻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후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요? 너의 자손들, 여기가 막 시끌벅적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들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뭡니까? 현재 여기에 이 땅은 임자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영성도님 우리 세례교육하면서 배웠죠?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멘이. 예?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상황이죠. 왜?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가나안 사람이 보여요. 여기는 임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자녀가 안 보여요. 예? 눈에 보이는 것, 여기 임자 있는 땅. 눈에 안 보이는 것, 내 자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주시겠다고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내 눈에 보이는 건 치우겠다 하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오늘 제목 뭐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뭐 하는 게 중요하고 믿고,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아멘.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이 그겁니다. 사실 창세기 묵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허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뭐 이래, 뭐 처신이 이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목사랑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간 건 바로 다름 아닌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11장 떠오르죠. 오늘 금주의 한 구절도 있는데, 금주의 한 구절, 우리 그 주보에 있는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부분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 9절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의 아군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상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것도 아들 한둘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 여기가 주인 있는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민족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뭐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겠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믿음에 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근접해야 믿지.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네 자녀가 나중에 100명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좀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그래도 일개 뭐 군수 도지사 정도 되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정도는 돼야 좀 믿을 만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 뭐 상태가 제로인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니까 이게 자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 양준영이라는 친구 요새 안 나오는데 참 그렇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솔직히요, 바쁘기도 하고요, 좀 믿기가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뭐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 전 세계의 어떤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세력들, 이 결코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 되느냐, 아니면 나의 과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 가계의 우리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문화들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약속도 받고 싶고 복도 받고 싶은데 나 그건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러한 양다리 걸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귀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믿기지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아멘 믿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내 눈앞에 뭐가 안 보이는 상황, 혹은 내 눈앞에 뭐가 너무나 많은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홍해들, 이러한 것들, 그런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